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명언을 남긴 파스칼은 수학자이자 과학자였고 철학과 신학을 두루 섭렵한 17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신앙적 깊이가 더할수록 고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세상 이치와는 다른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학 공식처럼 이론이나 논리로 증명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정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확신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구나. 오라 나는 불쌍한 자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마차 사고를 당한 후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깊이 성찰하던 중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팡세라는 기독교 변증서를 쓰면서 인간 이성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신적 세계가 있으며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만 알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초월한 영적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 지성과 이성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인간의 의지와 상식과 이성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의 왕래가 드문 갈릴리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거의 이방인들이 살던 곳으로 따라다니던 무리에게서 잠깐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 예수님을 영웅으로 떠받들며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로 삼으려는 민심이 커진 상황에서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들은 이야기를 조합해 돌아가며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 평가가 뒤섞여 시끌시끌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 그의 능력을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몇몇 선지자와 같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의견은 알았으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신 겁니다. 지금 또 다른 기적을 바라보고 나를 임금 삼으려는 자들과 너희는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그들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신앙 용어 중 하나였습니다. 가령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원, 은혜, 은총, 할렐루야처럼 구약 말씀에 기록된 용어로 그 진정한 의미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한 후 마태는 이렇게 별도의 주석을 달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듯이 진정한 구원 고백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 철학적 사고와 수학적 논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야고보도 이 사실을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메시아로서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지 선언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구원의 삶을 완성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당시의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고백했기에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야 될 말씀을 선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만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방해하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영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잘하며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고난주간 엿새째 날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통과해야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에 기꺼이 감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결국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상식과 이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면대면하게 여기는 연약함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밝히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